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다른 교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경건의 교훈과 반대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교훈이라고 하면 불교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무하메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다른 종교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른 교훈인 불교의 진면목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불교관에서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교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불교관에서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영향을 받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국사나 석굴암이라는 것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뭐 인도에서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까지 모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신라의 해처 스님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여행했죠. 그래가지고 왕호 천축 국전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또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신라 시대 때 원효대 살아는 사람은 중국으로 돌 깨치러 가다가 가는 중에 너무 해가 져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자기가 들어갔던 곳이 어떤 무덤이었고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승병을 조직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싸웠던 그런 그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랑 상당히 친근한 그런 것이 불교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런 등산하면 어디든지 등산로에 보면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아주 한적한 곳에 불교 암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가보면 아주 한적하고 평화롭고 상당한 거기서 참 안정감을 누리고 매력을 느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저도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고시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불교의 그 진실이 무엇인가, 불교의 상당히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한번 마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한국에는 참 유명한 고승들이 많죠. 오랫동안 참선을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1993년에 작고하신 성철 스님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고승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나이 23살 때 불출가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81세에 그렇게 입적할 때까지 엄청난 수련을 했죠. 한때는 한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오직 그 벽만 바라보고 참선하는 8년 동안이나 두려움지 않고서 계속 참선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암자주에 철조망을 쳐놓고 계속 참선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승들이 남기는 유언, 그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열반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분의 열반송을 들으면서 귀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송이죠. 1993년에 생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남녀무리를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도다. 화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해가 질 때 모습이죠. 해가 질 때 보면 붉은 해가 내려와가지고 산에 딱 걸려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고요. 한평생 남녀물을 미치겠다.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다. 그러면서 화렴아비 한만단. 화렴이라는 것은 화를 타고 있는 염, 그 화염 속으로 아비라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으로 내려가니 한이 망갈라낸다. 즉 놀랍게도 성철 스님은 평생 불교에 이렇게 정진하고 수련하고 참선하고 돌을 닦았음에 불구하고 자신이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한이 망갈래다. 너무 한스럽다. 즉 자기 인생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승이기 때문에 지옥을 알고 지옥을 보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이미 본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불교는 그 믿는 자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즉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상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죄산받는 날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죄사함에 없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건 지옥이겠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하는데 지금 이 불교를 믿은 정도가 아니라 불교에 그냥 완전히 용맹정진한 평생 불교에 참선으로 일생을 바친 이 고승이 자신이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한평생 남녀물을 미치겠다.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보다 커서 수미산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즉 자신의 죄가 엄청나다는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엄청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놀랍게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성경은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고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같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피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처스님은 죄 때문에 기록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성철스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귀가 의심되고 눈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조계종 종종으로 있던 1987년 4월 초파일 법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성철스님이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는요 정말 너무 놀라서 좀 기절할 만한 그런 발언하고 있죠.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진실, 불교의 불편한 진실이 뭐냐? 사실은 불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난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죠. 그를 숭배하며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뜨거운 데 떨어지겠죠. 그래서 불교는 진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사탄이 부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탄이다. 사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사탄이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그 종교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무서운 형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죠. 다른 죄는 용서받겠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요, 세이튼 워십,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부처님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했는데요. 불경 남아다경이라고 해가지고 38장 8절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지 등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시, 언젠가 야소, 예수를 야소라고 그러죠. 한자로 야솔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도 무유지 등야,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이 없는 등과 같아진다. 기름이 없는 등은 뭐 아무 소용도 없죠. 자,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석가가 이것도 자기가 죽기 전에 인멸하기 전에 한 설법에서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언젠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고승들, 이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도를 닦고 그 다음에 연계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 올 걸 알았어요.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한 6세기 전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전에 태어났죠. 그러나 그가 그때 예수님이 언젠가는 올 걸 알았다는 거죠. 6세기 이후에 올 것을 알았으니까, 600년 후에 올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뭐 기름 없는 등같이 아무 소용없어진다. 그런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즉 석가모니는 마지막에 자기가 인멸하기 전에 자신이 깨달은 그 가르침과 불교의 모든 교리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교리가 위대한 교리가 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나는 정말 뭐 햇빛 앞에 등불 같은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성철 스님이 운명하기 전에 남긴 시가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사서실 큰빛 총서 1번에 서울사시연의 1994년에 실린 글이랍니다. 너무나 묘한 말씀을 하고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이 달마는 중국 육조시대 때 인도 승려를 말합니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서쪽 동쪽에 다 속였다는 겁니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와,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쇠불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이 운명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성철 스님은 영계를 직접 보고 지옥에서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보고 그 식구로 적어놨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이야, 석가모니를 도적이다.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모니를 도적이다. 달마 대사를 도적이다. 작은 도적이다. 이들은 속였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다. 도적이요 도적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자기 스승 석가모니를 도적이라고 말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깊이 연계를 보고 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가 불교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죠. 속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속았다고, 그들은 도둑놈이다. 속였어. 우리를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락을 우리 보낸다 그랬는데 내가 가봤더니 극락이 아니라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걸 나는 봤다. 석가모니와 제자들, 가섬, 아난, 미타, 아미아미타불의 줄인 말이 미타랍니다. 전부 지옥에서 지금 있는데 석가모니와 아미아미타불은 뜨거운 구리쇠물을 마시고 있고, 지옥에서 가섬과 아난, 석가모니의 10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쇠를 먹는 고통을 지옥에 당하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영계에서 직접 자기가 그 지옥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평생 섬겼던 석가모니를 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불교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남방 불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남방에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보면 불상 뒤에 부처님이 앉아 돌을 닦고 있는 불상 뒤에 엄청나게 큰 7개 뱀들이 조각되고 머리를 덮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의 쿠앙 프라망 완마이 사원이라는 거 가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서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머리 위를 비를 맞지 않게 그 7마리의 엄청나게 큰 뱀들이 머리 위에서 비를 가려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걸 무찰린다라고 부른답니다. 무찰린다라는 것은 큰 뱀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행 중인 부처가 비에 젖지 않도록 몸을 우선으로 막아주는 그런 무찰린다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그 그림으로 제가 보니까 끔찍한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 사탄을 큰 뱀,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7장 7절에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노라 그래가지고 7머리 가진 그런 존재, 사탄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사탄이라는 거죠.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고, 자비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온유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사실은 다 도적이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성철스님의 발언이 나와요. 성철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이 부처라는 거죠. 부처나 사탄이나 본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불교를 몰라서 그렇지
그 섣불리 뭐 산사에 가가지고 야 풍경 소리가 멋있다, 뭐 경치 좋다, 불상 앞에 가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다, 법당에 들어가서 뭐 무슨 뭐 우리 아들 뭐 합격해달라고 뭐 절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깊이 거기 들어가 봤던 분, 깊이 수십 년 동안 참선에 빠졌던 분들이 진실하게 보았던 발견한 석가모니와 부처는 사탄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더군다나 없고요. 성철 스님은 83년 하한가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이여, 석가가 세상에 오심도 망상이요 달마가 서쪽에 오심도 망상이니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그럽니다. 속지 말라. 놀라운 표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속인다 그러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철의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없고요,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다 허망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열반이 뭐냐? 그러니까 열반은 뭐 윤회 수레바퀴로 탈출하는 것이고, 해탈이 뭐냐?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과 번뇌 끈을 자르는 것이다 그러고, 뭐 법화경에 써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인도 유명한 썬더싱이라는 크리스찬이 불교의 지도자와 대화를 나눴답니다. 불교 지도자가 말하기를 좋은 욕구로 해도 그것은 이기적인 기초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 할 때도 알던 모르던 좋은 가품을 받으려는 목적의식이 있다.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때문이다.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욕구는 거기에 따른 갈망과 불만이 함께 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욕구도 사악과 한 가지로 자제해야 된다. 이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열반이다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다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는 자가 지각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욕구 없이 살 수 없다. 욕구 없이 존재한 자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생명 없는 자일 것이다. 감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욕구가 일어난다. 영역의 욕구를 적당히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법칙이다. 만약 욕구를 완전히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욕구를 가진 생명까지도 죽여버리는 일이 된다.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파괴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완전한 구원이 욕구를 버리는 것이라면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벌써 욕구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불을 가지고 불을 끄려 하고 물을 말리려고 물을 붓는 것 같다. 기가 막히게 말했죠. 당신 지금 뭐 열반 하려면은 욕구를 다 버리라고 뭐 집착, 욕망, 뭐 번뇌 다 끊으라 그러는데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열반이라는데 썬다슨 얘기죠. 아니,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욕구가 있게 있다는 거죠. 그건 생명의 표현이잖아요. 욕구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니까. 당신이 죽으면 욕구가 없어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욕구가 없느냐? 뭐 먹을 식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파괴요,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 구원이 욕구를 버리는 것이라면, 즉 해탈, 멸반 뭐 이런 것이 욕구를 버리는 게 그러면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벌써 욕구다. 그 말 맞죠? 당신이 욕구를 버리려고 하고 무슨 집착과 욕망과 번뇌를 버리려고 막 노력하면 그것도 욕구 아니냐? 욕구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욕구를 버리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불교가 추구하는 열반은 구원이 아니고 죽음과 멸망이라는 거죠. 욕구를 버리는 건 죽으면 되는 거죠.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그렇게 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승려들이 모든 거 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부처 이름으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모하메드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다리가 됩니다. 다른 다리로서는 우리 인간 죄인이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어떻게 불교도 인정 안 하고 마음의 교도 인정 안 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 아버지는 한 분이다. 내 어머니는 한 분이다. 그럼 왜 네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 왜 한 분이야 그러느냐. 너는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게 뭐 잘못입니까? 어머니가 한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어머니를 두 사람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둘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진리가 하나고 구원의 길이 하나고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야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 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문,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라는 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문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님이라는 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다른 그런 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지 않는 그런 희생이 없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을 전파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진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